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45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두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본문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들을 본 사람들의 어떤 반응, 두 가지의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고, 또 지난주의 제목은 부활 생명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이거나 미래적이 아니라 현재적인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갖게 되기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에 이어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달랐다라는 사실들을,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그림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뭔가 여기 오렌지 주스가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AI한테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 주스를 하나 그려줘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어떤 생각,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렌지 주스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렌지 주스가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렇게 반응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지금 창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세차게 오고 있는데, 비가 세차게 오고 있는 이게 카페인지 별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 예쁜 아가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차를 지금 마시고 있죠. 그러면서 바깥을 보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이 바깥을 보고 있는 바깥의 풍경들이 어떻습니까? 이 풍경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 이것도 똑같이 두 개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이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물 한 개도 이렇게 올라오고 되게 운치가 있고 되게 멋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되게 구질구질하고 여기저기 어깨도 쑤시고 아파 죽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여진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교회 다녔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해 왔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보고 돌아보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이미 썩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이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낸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목표나 계획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라든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얘기하고 이렇게 진료를 받았을 때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해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죠. 성모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기만 해도 나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의사의 말대로 이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만 나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죠? 그냥 의사의 처방 말을 듣고 또 약을 받았다라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죄 속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잘 믿는 것 같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신학적인 말로는 회개다, 회심이다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이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감정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필요나 감정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필요가 채워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나 재미를 잃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나게 하는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발동이 있어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는 곧 어떤 의미라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39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예수님께 나가기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누구의 그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어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믿음으로써 우리도 영생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두 번째로는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 같은 공간에서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심어놓은 아마 간첩일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줘라고 아마 어쩌면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페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보여줘도 어떤 그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할 만한 믿지 못하는 이유들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보냈던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 이들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종교 지도자였던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영향력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주동자로 해서 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로마는 그를 폭동으로 인지를 하고 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들을 보내고 또 그 로마를 짓밟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땅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축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라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들하고 놀면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술, 담배도 못해. 이런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정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뤄가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권세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그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성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 못 될 것처럼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했다라는 거죠. 자, 11장 50절 오늘 본문의 내용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 말의 내용은 그 당시에 그때의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고 있는 호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폭동 주도자로 아예 이 사람이 폭동 주도자가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사람을 폭동 주도자로 여겨서 몰아가지고 아예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의장격에 속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제안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때부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런 법령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든 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의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11장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안했던 이것은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야바가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야바의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의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계획을 사용을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갚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는 일들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얻고 또 기득권을 보장받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을 하면서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또 있었었죠. 누구죠? 기억납니까? 누구를 풀어줘라? 바라바.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는 주동자 어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정치범이죠. 근데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도 챙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는 오히려 살려줬는데 오히려 바라바가 풀어나면서부터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보면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폭동이나 밀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아예 이놈들이 되게 식민지 국가인데 귀찮다 이래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유대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군대를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로마에서는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런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함락 전쟁을 표현한 하나의 이제 그림이기도 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또 그 유대인들을 이 당시에 11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인 거죠. 그리고 9만 7천 명을 노예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케 이제 도망가고 피했던 사람들은 로마라든지 주변의 국가들로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나라를 가지지 않는 나라가 없는 그냥 그 사람들로서 난민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계속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1948년인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그냥 다 어떤 측면에서는 해외의 난민처럼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줬던 일의 결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도 다 없어지고 나라도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믿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기 죄를 포기하기 싫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기심, 기득권, 이런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삶이 결국은 영생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도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합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믿고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단.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자.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